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선포, 배척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 넌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참 대단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마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변함없는 모습,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처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특별한 시간, 상황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항상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여지껏 해오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하시던 대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성경을 읽고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주님은 중요한 부분을 읽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런 정말 굶주린 자에게,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런 이 이사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없었던 놀라운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택하셨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개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알고 보면 그 당시에 혁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습관대로, 항상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경건의 말씀을 붙잡고 읽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건, 현실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삶의 현장, 또 이렇게 새벽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하시던 대로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 대로 그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언이고 복음 시대의 선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진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자유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고 숨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선교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생명의 우리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고 자유가 시작되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사실은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놀라고 주목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2절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 도저히 이 자기들에게는 혁명적인 마음의 어떤 들어보지 못했던 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넘어가는데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눈물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격스러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알지 못하고 막막한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감격스러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감성으로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감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믿어진다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들이 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그런 사실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아니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범한 그런 자가 아니냐? 그런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벼랑 끝으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살인적인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어떤 약한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동물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참 자유 안에 있는 것이지, 진리 없이 우리의 자유나 감성적인 그런 행동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진리십니다.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의사야, 너는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말처럼 어디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자유하게 해라,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믿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대 선교가 주어진 처음부터 이 기독교는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고난받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고 나쁜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자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과 충돌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배척해서 소멸시켜 죽이려고 내가 달라들 것이냐, 자기 악한 본성을 드러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써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그런 환경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렙다 여인입니다. 이 과부는 생계가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를 만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의 시돈의 과부였습니까? 그가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분노는 살인을 조장합니다. 분노는 자기의 어떤 감성을 망가뜨리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으면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이 사렙다 과부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극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방인 모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과 생명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진리가 열린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시대입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복음이라고 하는 선교 매개체를 통하여서
눌리고 가난하고 많은 그런 어떤 핍박받고 또 이 갇힌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는 여러분들 심령이 매일매일 옥토와 같아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불 떨어버리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심이 아주 강해버려서 명분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자기 자신 고개 한번 숙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남들에게 한번 고개 한번 숙여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개도 한번 숙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까지 그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그걸 못합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잘못했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가 임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굳게 가두어 놓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가 진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울타리 밖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로예요.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 울타리에 벗어나서 자기는 술을 먹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요, 술 아니면 안 되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요. 그런데 자기들은 노예로 살면서 나보고 노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도 못 먹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술 먹는 게 무슨 재미입니까? 이런 생각을 서로 간에 다르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각이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먼 자, 여러분 눈을 뜨고 산다고 모두 진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본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미래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도 못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고, 우리가 진리를 할 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잘 준비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도 열리고 손발이 풀리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 하나에 얽매여서 위축되어서 말입니다. 그 안에 벌벌벌벌 떠는, 그렇다고 해서 그 조심성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절매면서 우리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삶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티면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를 여러분 마음 안에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다시 한번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힘을 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런 마음으로 또 당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